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문제가 와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해요.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그 근거가 있냐? 그래요. 성경에 근거가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거가 없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 와중에 우리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이 단어가 어렵죠. 작정이라는 말, 예정이란 말, 이 섭리란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걸 설명하려면 막 책이 막 몇백, 한 500페이지 막 이렇게 한 권씩 돼요. 그래서 뭐 이 복음을 모르면 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 간단한 내용이면서도 복잡하거든 사실은.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오늘 작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오늘 작정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답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하신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영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정이란 말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창조하신 것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 우리 심지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악기나 여기 있는 기구가 전체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식물이나 사람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걸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식물도 연구해서 우리 인간의 어디에 이 식물이 좋은가 그걸 연구하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다 거저 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작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장차 일어날 일을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한마디로 이 땅에 모든 것은 쓸모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필요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또 미래를 위해서 다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정. 그죠? 오늘 또 거기 성경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왔어요. 이 작정이라는 단어를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이제 예정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구원 주기로. 그러면 예정의 반대가 뭐냐면 유기예요. 유기. 어떤 사람은 구원 주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좀 억울하겠죠. 그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구원주로 작정된 자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것도 내가 50년 넘게 불신자로 살다가 이제 예수 믿었는데도 하나님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유기된 사람은 속상하겠죠. 그죠? 속상할 거 없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요. 속상할 이유가 없어요. 왜? 복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 그래서 우리는 누가 예정되어 있는지 유기되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정확한 복음 위에 전하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려야 되니까. 구원 관점으로 볼 때
예정론이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섭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섭리. 섭리는 하나님이 공급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작정과 예정이 뭔지 알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속 공급해 줘요.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를 노예로 보낸 게 아니고 애굽 살리라고 보냈구나, 이걸 하나님이 작정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딴 사람에게 절대 줄 수 없는 막 응답을 다 줘버렸어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을 다 줘버렸어. 능력을 다 줘버렸어. 하늘의 지혜를 다 부어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섭리예요. 공급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언제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깊은 신 섭리를 깨달을 때, 작정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막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그걸 찾는 거예요. 내게 와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못 찾으면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셔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필요해서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오늘 하나님의 작정,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이 단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막 어떤 찬송가가 있잖아요. 작정하고 작정하였사오니, 그 찬송이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 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 다 붙잡아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부를 때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그죠?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성취되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언제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발판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다 20을 했느냐? 우리가 성공과 실패와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랬어요. 심지어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 내게 와 있는 질병도 하나님의 허락 와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나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 자로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 흔들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착각해서 우리 이 사람 만나서 살게 하고, 하나님이 착각해서 우리를 경상도에 나게 하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모든 통로가 어디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만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스도, 그죠?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무슨 힘이 필요하냐? 바로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도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성령의 역사들. 그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요셉에게 응답을 주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훈련을 잘 받으면 되게 돼 있죠. 그죠? 틀림없어요. 딴 사람 같으면 그냥 가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청소나 하고 그럴 건데 이 워너메이커 이런 사람들은 어려부터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게에서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얘기하잖아. 뭐 물건 사러 와서 뭐 또 있냐, 어디 있냐, 물어보잖아.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저 큰 창고에 저 사람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다 진열하려면 좋겠다. 자기 주인한테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물건 몇 개만 팔지 말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물건을 다 떼다가 저기다가 큰 저 창고 공장에다가 이렇게 놓고 팔자. 이제 그게 백화점이 된 거예요. 그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아니라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는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요 세상에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 인도받는 기름길이에요. 이 발판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발판을 붙잡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붙잡아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 건물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건물은 왜 중요하냐? 귀하신 분들이 와서 오늘 예배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없다면 이 건물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당 건물 필요 없어요. 우리 이 건물은요 돈으로 사지만 돈으로 만들지만요 우리의 성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옆 사람이 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욕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귀하게 봐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바뀌게 버려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 말씀, 그죠? 이게 우리의 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은 체험이 있더라도 성경에 없는 내용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보다 지가 낫다는 말이거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물론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곧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우리는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전도 현장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그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면 그게 전도로 다 연결되게 돼 있단 말이죠. 기독교인들만 이상하게 거꾸로 전도한단 말이에요.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 전도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의사 선생님이 할 게 뭡니까? 좋은 병원 만들어 놓으면 환자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훌륭한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있으면 학생들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을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규치. 그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죠?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거죠.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가 천성에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저 음부에 가도 지옥에 가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내가 저 바다 끝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틀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어요. 내가 틀렸단 말이에요. 나를 바꿔야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여덟 번째는 뭐라 했느냐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성도님들이 제일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자꾸 막 아이고 이제 내가 질병 걸려서 나는 몇 년 못 살아 이런 소리 잘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은 다 누구냐?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알고 죽을 날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뿐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다 가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어디 가요? 9번째 발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우리는 천국 다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지간하면 갈등 안 해. 왜 그러냐? 다 천국서 받을 거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죠? 뭐 착각천이도 막 뺏어라도 다 먹고 누리고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세, 영원한 세계에서 여기 있는 거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요. 나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 쫙 이것밖에 없어요. 서로가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갔다고. 그거 자랑밖에 없어요. 이게 다거든요.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선지자를 알고 선지자의 일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제사장의 일을 하면 제사장의 일을 받는다 그랬어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장로님들이 할 일을 여러분이 하면 장로님이 받아야 할 상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이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왔냐? 이 작정이라는 근거에서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발판을 딱 붙잡고 있다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왜 이렇게 나한테 주셨는가? 이 답을 찾아야 돼. 이게 답이 응답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답대로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진행해 가시죠. 너무 정확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삼성이나 LG의 이런 전자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삼성 거 들고 다니면요. 애들 다 아이고 저거 싸구라 저거 들고 다니냐 그래요. 다 일본치, 일본 소니, 아이와 이런 것들 다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 사람 거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우리나라에서. 다 삼성폰이라.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단점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자꾸 새로운 제품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라. 그게 인도예요.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 그런다니까요. 내가 목회해보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가면 정확하더라. 정확해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다 보내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그죠? 여러분 이 발판이 딱 되어지면 결과로 오는 거예요. 뭐냐? 문제, 갈등,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꾸 말이죠. 옛날식으로 막 돌아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고 너무 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하게 냅둬 보세요. 다 찾아가서 나중에요. 정확하게 완벽하게 인도하는 역사. 지금도 저 소리가 왜 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전원만 끄면 소리 안 나는데
그냥 오직 메시지 듣냐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내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잖아, 그죠? 지금 저기 무슨 소리 같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이 제습기 돌아가는 소리거든. 전원을 꺼야 되는데 안 끄잖아요. 그죠? 전원 눌러봐, 거기. 응? 눌러보세요. 뭐 때문에 소리 나는지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원을 누르세요. 빨간 콘. 이게 성령 인도예요. 얼마나 조용하고 좋습니까? 그죠? 다 점검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발판, 그죠? 정확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나, 말씀, 그죠? 이제 우리 인생은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아이고, 목사님, 내가 사업 때문에 전도 못하고 현장 못 가네. 안 그래요. 그 사업 잘 되는 게 전도예요. 아멘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다 가방 들고 다니셔요, 그러면. 가방 들고 왕진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 사람, 그거 돌팔이에요. 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셨는데, 생사항보도 제가 하나님을 맡기세요. 다 알고 계셔. 또 우리는 죽음 후에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이미 그 안에 있으면 다 끝내놨어. 우리에게는 천국 가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과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천국 다 보장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래서 찬양, 사람 돌아가시면 막 찬양도 슬픈 노래 안 하잖아, 그냥. 응? 워낙 안 하면 또 기분 나빠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하는 찬양이 천국 가서 만나보자 이 찬송한다니까. 그것밖에 안 해요. 그게 슬픈 일도 아닌데, 우리 이사 간 거예요, 이사 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막 그 옛날에 미리 간 식구들을 막 생각하고 뭐 눈물 짜고 콧물 짜고 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부끄러워요. 야, 우리 아들, 우리 형제들 다 좋은 데가 있구나.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있었네. 그렇게 돼요. 그죠? 상급도 딱 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막, 목사님 나는 뭐 헌금도 못 했는데, 아니요. 지금 시간 내서 온 것만 해도 이게요. 큰 상급이에요. 별로 뭐 아멘도 안 하시고 오늘 뭐 이상한. 두 번째. 그러면 오늘 작정의 중요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죠? 오늘 답이 나왔어요. 작정이라는 여기에 대한 중요 부분이 뭐냐? 그래서 중요 부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답을 줬잖아요. 오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신 거예요. 7명의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불렀는데, 잘 되는 것도 영광이지만 어려움 속에서 응답받는 것도 영광이잖아요. 그게 더 큰 영광이잖아요. 그죠? 뭐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큰 영광이라. 그래서 막 세계에서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인류에게 많은 좋은 것을 혜택을 준 사람들을 노벨상을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사람을 잘 못 찾아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 많이 하는데. 그죠? 이 땅에 못 받는 염려하지 마. 천국 가면 그거 다 받아. 그것보다, 노벨상보다 훨씬 큰 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해서 자기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내게 닥친 문제가 뭐 너무 힘들어서 막 고통스러운데 안 그래요. 하나님, 이 문제와 같이 살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다 그 기도가 정확한 기도야. 하나님이 모든 것 작정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걸 작정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잖아. 저 논에 가봐라. 피를 다 뽑아. 지금 농사 져가지고 이제 묘가 이렇게 자라다 보면 피가 막 자라는 거야, 피가. 다른 풀이 자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 이 쌀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비슷해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나중에 딱 열매가 나올 때 보면 알아. 벼나무하고 이 피나무하고 열매가 달라. 근데요, 벼는 별로 이렇게 뿌리가 강하지 않은데 이건요, 뿌리를 막 다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 이거 하나 싹 뽑으려 보면 옆에 있는 멀쩡한 이 벼나무도 싹 뽑혀버려. 예수님이 그거 뽑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걸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 삶의 구별을. 이런 인간이 많다니까. 그거 뽑아내다 보면 멍청한 사람이 다 뽑힌다니. 그것도 앱들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막 2단 3단 해가면서 사람을 고통을 주니까요. 그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어가지고 잘못된 걸 고쳐줘야지. 이걸 두드려 패니까 집 나가니까 막 지들 마음대로 하잖아. 그죠? 다 예수님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 찾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뜻, 그죠? 이걸 찾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말씀으로 딱 갖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저는 교회를 몇 군데 목회를 했잖아요. 그냥 오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해요.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고 그 교회를 몇 번 가본다니까. 이렇게 몇 번 가서 내가 동기를 싹 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 가서 보는 날 하나님의 뜻이면 자꾸 이렇게 마음에 막 가고 싶은 마음 하고 이게 오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해달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 할 때 어디 무슨 공사한다, 어디서 무슨 사업한다, 그러면 내가 거기를 계속 가봐.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에게도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을 주겠지만 나에게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응답. 하나님의 뜻이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신 따라와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같이 가보냐 했더니 내가 가보니까 하나님 뜻이야. 가보는 거예요. 같이 가보는 거예요. 왜? 부부는 하나지 둘이 아니거든. 나한테 응답을 주시면 이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 그리고 그 사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응답을 딱 받으니까 어려워도 같이 어렵고 힘들어도 같이 힘들어가면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숨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결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대학생 청년들 누가 누구를 소개한다면 만나봐 일단. 사진 갖고 와봐. 해가지고 사진 보고 아이고 못생겼네 안 만나고. 아이고 이 배경이 별로 없네 안 만나.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가봐서 만나봐야 돼. 싹 3번만 만나보면 답 나와 거의. 하나님 이게 내 짝이면 하나님 내 마음에 저 사람하고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을 막 마음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니면 아니게 싫어지게 해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다 자기 그러더라고. 직장도 그러더라고. 머리 딱 쳐다보고 안 가고 그러더라고. 가봐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어떻게 알아.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내가 밟는 땅을 내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하고 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 아파트 앞에 말이죠. 큰 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 땅인데 거기다 백화점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이 사업장에 와서 일하게 해달라. 그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 우리 장로님 너 때 그다. 그죠? 그러면 내가 막 또 빡시게 더 운동하고 그 돌면서 여리고 작전을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코앞인데. 별로 아멘 아무도 안 해요. 그냥 막 답답해 죽을 줄이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딱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하나님의 인도잖아. 이 인도를 받아서 이게 쌓이면 뭐가 되느냐? 성령 역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다른 문이 있기 때문에 안 열는 게 상관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오늘 이 작정에 대한 답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번째는 이제 여기 이걸 응답받은 증인들 이야기를 조금 하면 돼요. 누구부터 얘기해야 됩니까? 욥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 관이 분명했어요. 소유관부터 분명했어요. 욥기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도 다 죽고 막 재산도 다 날아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네 하나님이 어찌게 너를 이렇게 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하느냐? 야, 내게 주신 자식이 내 거였냐? 내게 그 많이 주신 그 물질들이 내 거였냐는 거예요. 재산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갔는데 내가 뭐 할 거냐? 그죠? 소유관이 정확했어요. 두 번째 보면 구원관이 정확했어. 구원관이. 뭐라고 하느냐? 막 욥이 막 이제 막 몸이 막 학질이 생기고 막 그래서 막 기와짝으로 바닥바닥 문질러 쌓고 막 저 잿물로 저 이게 나무 이렇게 떼가지고 그 나오잖아요. 재가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물 넣고 비벼가지고 그 잿물 나온 걸 막 발라도 안 돼.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네가 하나님 믿는 네가 이렇게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네 하나님이 살아있냐? 그래. 네 하나님 어떻게 만날래? 이 썩은 몸으로. 욥이 뭐라고 하느냐? 이 썩어질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육신적으로 썩어진 죄악덩어리인 이 몸덩어리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구원관이 너무나 정확했잖아요. 그 성경이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6절까지 쫙 나왔어요. 또 생활관도 딱 나왔어. 생활관. 욥기서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그죠? 너무 욥이 고통스러웠고 막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막 비판을 하니까 욥이 뭐라고 하냐? 야, 너희들이 끼고 있는 그 금반지도 정금도 수도 없이 불 고운 데 들어갔다 나왔다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얼마나 두드리고 다치고 막 쓸고 막 이렇게 다 해서 정금을 만들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정금처럼 쓰시려고 나를 연단시키는 거라는 거야. 너무나 멋지잖아요. 이걸 제일 잘 누린 사람이에요. 작정.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참 바울을 보면 멋지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랬잖아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할 말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선택했다. 창세 전에. 아멘. 창세 전에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예수를 늦게 믿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선택은 이미 선택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중에서부터.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 얘기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큰아들이 되고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그러죠. 여러분은 이 자부심을 꼭 가지셔야 돼요. 아멘? 별로 눈이 바짝바짝 안 돌아갑니다. 마스크 써서 입은 안 보여서 내가 좀 웃는지 우는지 모르겠어. 또 두 번째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기쁘신 뜻대로 뭐 했어요?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어요. 예정, 그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문제, 그거의 문제가 아니요. 그걸 가만히 기도해 보라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이 속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라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무시무시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1장 6절에 세 번째 나왔죠. 한번 또 읽어봐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뭘 하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고를 빨리, 이게 복음적인 사고예요, 이게. 여러분은 사단이 와서 아무리 넘어뜨리고 그냥 사단한테 끌려다닐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제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이제 우리는요, 늘 속아 살아. 그죠? 늘 속아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요, 돈이 있는 사람은 진짜 우리 보고 희한하다고 그래요. 너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항상 기쁘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데. 근데 우리는 막 그걸 몰라가지고 막 혼자 막 갈등하고 막. 오늘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결론이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문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답이 있다. 하나님의 주신 답이 딱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막 아픈 애들 보면요, 얘가 앞으로 의사가 되려고 하나. 우리 윤 장로님 늘 건강 때문에 막 신경 쓰다가 완전 뭐 이게 세계적인 의사 돼버렸잖아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지만 딱 답이 있어요. 그죠? 위기는 뭐였어요? 갈등이 있으면 뭐라겠어요? 갈등이 있으면 갱신하는 기회라, 갱신. 갈등할 때 나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딱 나를 세워버려야 돼. 위기가 왔을 때는 뭡니까? 이게요, 다 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위기 왔을 때마다 그걸 즐겼어요. 핍박이 오니까 빨리 일꾼을 세워놓고 도망가야 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막 어디서는 3주밖에 사역 안 하고 어디서는 2년밖에 안 하고 막 어디서는 몇 개월밖에 안 했는데 거기가 막 시대적인 일꾼을 하나님이 딱딱 먹이 맞췄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감옥에 가가지고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 꼼짝 다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 다 찾아서 막 간수들이 다 예수 믿게 돼가지고, 아이고 이 간수들이 다 놀란 거예요. 다 예수 믿게 돼. 자기만 안 됐어요. 나중에 딱 로마 시민권을 내니까 막 이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이건 큰일 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그냥 재판도 않고 감옥에 집어넣어놨어. 이 바울이 위로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구원받겠냐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하나님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죠? 작정이라는 단어를, 그 말은 모든 것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 들의 백합화, 푸란송이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거기서 찾아내잖아요. 응답을. 그죠? 그게 작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작정 속에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깨닫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막 하나님의 능력을 막 하늘의 보좌의 축복 그러잖아요. 요즘에 막 계속 나오잖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역사 막 전 세계를 막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빛이 막 임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 그죠? 옆사람한테 얘기하고 마칩시다. 당신은 작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작정하시고 인도하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로 또 섭리가 있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역사로 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응답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신앙의 발판을 늘 우리가 세우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발판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된 사람으로 이제 모든 사건과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큰 응답의 증거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응답들이 늘 이루어짐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작정 속에 예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